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3장은 22절이 중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까? 앞에서 9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갖가지 교훈들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참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명시한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자신의 몸을 들여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신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통해서도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1절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아주 반목이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제사에는 이방인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특수부대를 바로 파송을 해서 유대인들을 성전에서 무참하게 죽이고 바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다가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악명 높은 이 빌라도의 행위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3천여 명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약 2만 명이 바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가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오늘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이런 반목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4절부터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에 보면은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큰 강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이 그 물을 통해서 공급하고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 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수로를 만약에 깨뜨려지거나 부서지거나 이 수로가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전체에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파수꾼이 늘 망대를 지어놓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재난으로 인하여서 이 망대가 무너지고 그 망대에 치여서 몇 사람이 죽느냐? 여기 18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륜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재난, 자연재해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 자,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 어쨌든 재난을 통해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이 저들이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도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나 중심의 판단을 하고 나 중심의 결론을 낼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쟁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라는 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오늘 우리는 정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판단하게. 저 사람은 아마도 죄가 많아서 저 심판을 받았겠지.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는 죄가 더 있고 나는 죄가 덜 있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할 자리에 그런 죄값 때문에 치르고 있는 바로 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덜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을 면했다. 오늘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두가 그 역구에서 나온 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심판 자리에 앉아서 가불론을 논하고 있느냐? 인과응보에 바로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계속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란 슈브,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말하면 바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회개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이것은 바로 한문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바로 뭐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죄를 단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계속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참된 회개가 바로 뭐냐 하는 메시지를 정말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망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최대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 사이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그 블레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년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 서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가 하였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4절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드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 기근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저희들을 압박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한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회개할 자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를 믿고 그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속자인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한다면서도 그저 뉘우치기는 합니다. 또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재차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내 구주로 믿지 않는 데서 온 바로 내 속에 불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불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만이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범하기 심한 이러한 이 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우리는 늘 눈뜨고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누군가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다 라고 더 철저하게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남의 죄악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회개할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